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5편은요, 시편 어떤 종류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세번역으로 개성개혁으로 읽을 때도 참 좋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맛이 삽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큰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종종 그런 게 많거든요. 내가 주님의 집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영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상에서 밥을 먹고 주님의 집에서 있는 주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하루가 세상의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있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빌딩일까요? 건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학교 공간을 빌려 쓰게 되면 조금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정 굉장히 높은데 예배당 가가지고 파이프 오르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나와요. 그 공간이 주는 압도감이 있거든요. 이 조명이 주는, 또 사람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기대어서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 건물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갑자기 또 하나의 가면을 꺼내서 딱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말투도 달라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참 필요한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건물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굉장히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 헐리하고 아주 거룩했던 그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러줬던 노래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배당 안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노래들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중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말고 혼자서 혹시 찬양을 들어보거나 혼자 불러본 적 있는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손 들라 그러면 비참해질 것 같아서 못 들겠는데 있겠죠, 그죠? 가끔씩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억지로 따라할 수도 있고,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사연을 주저리 설명을 했지만 별로 감흥 없이 있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끌려가가지고 엄마가 살 빼라고 운동해야 된다고 PT 보내가지고 해놓으면 숙제하듯이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하려고 하면 내가 운동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요, 정경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트리오 아시죠? 그죠?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바이올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올해 7순이 되셨어요. 만 70살이 되셨어요. 그래도 현역으로 연습을 하시거든요. 물어봤어요. 요즘도 연습을 하십니까? 하루에 11시간 연습하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이렇게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동양애라고 하니까 다 관심을 안 갖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실력이 있는 애도 사람이 보는 조롱하는 눈빛이나 깔고 볼 때 어떠냐니까 기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처음 50 몇 년 만에 진출했을 때요. 진출했는데 선수들이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선수들끼리 이렇게 옆에서 갑자기 웰컴프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TV에서나 보던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TV에나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유럽 리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쌍욕도 하고 막 잘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니나 똑같이 밥 처먹고 이제 뛰는 놈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왜소해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플레이를 못한 거예요. 그 정경화 씨가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을 딱 잡았는데 손이 구들거려가지고 첫날 연주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그날 이후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14시간, 15시간 연습을 했다. 미친 듯이.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온몸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잤대요. 내일 아침에는 이 곡을 연주해야지.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아티스트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무엇을 하든지요. 가슴 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가슴 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할 때 즐거움을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인도하실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슴 설레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삶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날마다 성전 중심에 살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떨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닌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성전 구경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기대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식적 예배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없었지만 성전은 없었지만 그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요. 여기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푸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푸른 교회에 기대가지고 설교에 기대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임에 기대인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가고 똑같지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세발 자전거 타셨지요. 첫날부터 그냥 두 발로 타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세 발도 웃기죠. 값이 따지면 네 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 발이 아니라 네 발 타고 다니지요.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바퀴를 보조바퀴를 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탔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고소공포증도 되게 심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갑니다. 안 어울리죠, 그죠? 겁 많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를 딱 타고 있는데요. 보조바퀴를 타고 이제 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삼촌이 굉장히 이렇게 쪽팔리게 만든 거예요, 나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보조바퀴 타고 하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병신 새끼 이러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또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내 스스로 스패너 꺼내가지고 보조바퀴를 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이 만신창이 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독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삼촌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CG처럼 나타나가지고 있으면서 두고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자빠지고 넘어지다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네 뒷 골목에서 달밤이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보조바퀴 달고 사시겠습니까? 주일날 와야 되고 부모가 끌고 와야 되고 엄마의 보조바퀴, 아빠의 보조바퀴
조장님들, 리더들, 선생님들이 보조바퀴 달고 앉아가지고 막 싫은데 그냥 표정들 봐봐. 지금도 막 휴대폰 쳐다보고 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누가 보고 싶은 애들 한두 명 나보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한다니까. 목사님 교회 애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기는 뭘 하래 그냥 그냥 진짜 자리 의자 밑에다가 전기 장치 해가지고 막 보통 팍 눌러가지고 그냥 막 와! 이러면서 몇 명씩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보조바퀴 달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와 이게 기쁨이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도망가는 기쁨이라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는 즐거움이라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좀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나 굶어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나 다른 거 몰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은요 사랑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만나는데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없으면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17년째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랑을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그런 사랑을 하고 좀 열정적인 좀 젊은이답게 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친구들은 마찬가지. 그냥 자세를 보면 뭐야 이거 어디 꽂아놓은 놈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다윗은 야생에서 진짜 성전을 경험한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요. 옛날에는 제자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했어요. 왜 기거했을까? 청소하고 허드렛 일 하려고요? 아니요. 스승님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삶의 한 점이라도 모두 다 배우고 있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일까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편이 참 좋은 게요. 다른 성경 본문은 이렇게 명확해가지고 이걸 좀 틀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의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상상을 많이 하면 이달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다른 본문은. 근데 시편은 시적 자유가 엄청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도망을 갔죠. 그치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음모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졸지에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걸어만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도망갈 때야 뭐 정신없이 도망갔지만 갑자기 아둘람굴에 숨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신세가 진짜 마음이 어떨까요? 한참 피 끓어오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응답을 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때가 있어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우리하고 늘 갈등이 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거기에 생기는 갈등 속에서 우리 늘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외로워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400명을 보냈단 말이야. 상태 안 좋은 놈, 이상한 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가 보면 잘 통하는 애들하고는 그냥 같이 있어도 늘 재밌잖아요 보면. 근데 안 통하는 놈들은 정말 때려 죽여 무슨 말만 하면 오해가 되고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던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애들이 있으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치요? 너의 말하는 저희를 밝혀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요. 400명 중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어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이 거느렸던 400명을 품어낼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언제 쓰시느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왜 이러지? 진짜 짜증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신기한 게 있거든요. 12개를 들 때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13개를 딱 드는데 내 힘의 한계가 딱 부딪히는데 거기서 쥐어 짜듯이 마지막에 내가 미쳤지 싶을 정도로 하고 할 때 거기서 근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금니가 나갔어요. 너무 일을 앞다무고 일하다가 어금니가 나와가지고 발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한 거거든요. 제가 아마 일반인들 중에서 마우스피스 끼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빨 부러질까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막 한 번은 제가 3번에 있을 때
하도 운동을 오래 하니까 그때만 해도 3시간, 4시간씩 미쳤다고 할 때였거든요. 아내가 온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그리고 와가지고 35kg짜리 덤벨 2개 들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여보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못 빠지는지 뒤에 보니까 막 신은 유모차 타고 있고 신혼이는 와 이러고 와가지고 런닝머신에서 한놈 뛰고 있고 이야 진짜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제일 짜증나는 거 있으시죠? 제일 열받는 거 있으시죠?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이 거기서 나옵니다. 리더십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즘 전공 중에서 리더십이라는 전공이 있지요. 리더십 전공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 치고 리더십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설교학 공부하는 사람 치고 설교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보면 여러분 요리를 식품 영양을 나오신 분이 음식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짜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건강에 안 좋고 그럼 맛이 어떨까요? 자연의 맛이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 적당히 맵고 짜고 달고 이렇게 단짠 난짠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은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리더십은 책을 읽고 아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소그룹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그룹을 해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입안에 물어 뜯기고 막 이상한 애들 어떨 때 보면 소그룹이 그냥 넘어갈 때가 있거든. 보면 리더보다 조언들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보면 막 오히려 막 리더 막 위로해주고 막 힘드셨죠? 이러면 막 와가지고 리더가 오히려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막 주라기 공원 이런 애들 쭉 보내가지고 몇 빨대 꽂아가지고 영혼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다윗도 여러분 한계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아니 참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참다 못 견딜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요. 저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는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요 어지간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4절에 있는 다윗이 그 아버지의 집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저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지만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생 밑바닥 같은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그 감정의 밑바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 고비를 넘고 또 한 고비를 넘고 또 한 고비를 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도 그럴 거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한 고비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넘어가 보고 또 그 갈등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고 또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아, 얘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라고 했던 생각이 아니라 좀 걷어들이고 야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종국적인 게 뭐냐?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뭘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예배당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엿주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것이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불공평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자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자꾸 막 앉아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한 10%면 됩니다. 9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잘 쓰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자네 쪽에 좀 있어요. 신문도 좀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더 큰 분노가 생기고 더 큰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왜 되냐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상처가 부르심이 돼가지고 내가 학교 선생님으로 살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식자재, 건강하게 사람들이 먹어서 탈 없는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치요?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왠지 부산에 있다 보면, 지방에 있다 보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 뭐 이름을 댈 만한 알만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번 모셔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련을 하는데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7명, 8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산 너무 멀어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그게 되게 상처가 됐어요. 그렇게 머나 한국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거리가 어딘가 따지지 않고 가야지. 그때 그 생각을 좀 안 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늘 장거리를 가게 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참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 부르심이 됐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는 이런 마음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한 강사를 불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주로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 잘 들었더니 잘 됐더라. 뭐 그 다음에 뭐 의사 되고, 뭐 주로 뭐 사자 붙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되고, 뭐 전교 1등하고 뭐 그렇게 아주 속으로 열이 이만큼 쳐박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버림받은 애들. 그 상태 보면 좀 내 버린 거. 우리 그렇잖아, 그치? 우리 중에 여기 많아요. 재활용 봉투 사올까요? 같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재활용도 안 될걸? 아마?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설교를 갖다가 2시간 동안 했는데 막 재미도 없고 애들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 기도의 인도자를 하는데 2시간 동안요. 진짜 사람들 날 봤으면 무서워서 날 못 건드렸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A4지 꺼내가지고 설교를 다시 썼어요. 딱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딱 올라가가지고 애들 보고, 얘들아, 너네들 한 명 한 명 쳐주면서 네가 죽을 때까지 전교 1등 한 번 못하고 반을 10등 한 번 못해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을 못 갖는다 해도 너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 쓰지 않는다. 우리의 결말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막 전하면서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학교에서는 깍두기처럼 살아갈지 모르고 사람들의 눈에서는 별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는 긍휼히 계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누구도 모르는 내 삶 가운데 내팽개쳐서 남자가 군대를 가거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힘들었을 때 갑자기 엄마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참 찡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편파적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 이제 사춘기 때는 엄마가 좀 객관적이에요.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혼나지?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 엄마는 완전 편파적이거든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여보, 집사람이 밥을 안 해줬어. 이러면 예, 이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냐고. 물론 그런 말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 뭐 독보는 되게요. 근데 여러분, 편파적인 거예요. 근데 그 편파성이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가 지쳐서 그렇구나. 너 힘내라. 그럼 주님이요,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편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편파성은 뭘 만들기 위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편파성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파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편파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써라! 이런 말 잘 안 나온다.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떠냐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다 쏟아부어지는 것 같고,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몰빵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 것 같은 그 편파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 이 세상에 왜곡되고 문제 많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파적 은혜가 정의를 세게 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이무식 목사님이 신학 다니실 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셨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또 이무식 목사님 워낙 똑똑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뭘 가르쳤냐니까 산업 선교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한국 사회가 경제가 막 돌아갈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그 선교사님, 그 교수님 때문에 그 관심을 갖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무식 목사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 잘려도 치료 못 받는 여공원들, 남공원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아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수술시켜주고, 어떤 사람 억울하게 월급 못 받아내는 사람들, 변호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연결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주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구로에 가면 희년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제3국 노동자들이요, 아주 작은 회비만 내면,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한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국가기관에서 뭘 가르치냐니까, 너네들 가면 구로 희년 공동체에 반드시 가입을 해요. 그래야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여러분, 전액이 거의 다 무료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30개 항목을 가지고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1조 떼먹은 도둑놈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11조 떼먹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11조 가지고 얼마나 공포성을 조장하는지, 11조 떼먹고 되는 놈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주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쳤던 얘기, 사업 망해서 무릎 쾅쾅 시시시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웃지만 제가 조금만 더 분위기 잡고 막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이걸 한 100번 1000번 하잖아요. 사람 뇌가요 변해요. 여러분, 근데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했고, 12개 나머지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10분의 1의 소득을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레위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함께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추수를 할 때요, 지금처럼 논밭이 네모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고기 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석등에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절대 추수할 때 추수에 낫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것이냐?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거 못 줍습니다. 그건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6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애를 안식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소출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고 들짐승의 것이라고 하나님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7749 대희년의 해가 되면 2년 동안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바닥을 치고 일어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보면 어떻게 했냐니까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먹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친 것은 11조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끌어모아셔가지고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똑같은 이집트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 만드셨겠습니까? 세상에 문드러지고 있는 잘못된 나라 똑같은 거 복사하려고 컨트롤 V, 컨트롤 C 하려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앞다투어가지고 고리 대금업 해버리고, 앞다투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뭐 하는 일들마다 어그러지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학교 생활하면서 옆에 왕따 당하는 애들 뻔히 보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왕따 당해주면 어떨까요? 같이 옆에 있는 친구, 좀 밥 안 먹는 친구 있으면 곁에 가면 늘 처먹는 놈 처먹자. 야, 잘 들어. 중학교 고등 대학생들. 근데 밥 많이 처먹었던 애들 지금 만나니? 어디 자빠졌는지 알지 못하지?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하라. 어른이 물어보면. 그쵸? 그쵸? 네. 얘들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자꾸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것도 안 된다면 좀 속상하잖아. 너네들 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냐 뭘 하냐, 그거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여기 와서 또 만두 학교 가서 또 만두 그래가지고 뭐 하든. 어떤 데 가보면 뭐 그냥 서로 그냥 뭐 잡아주려고 애를 써. 은혜 받겠다고 뭐 앞에서 지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애들도 있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미약한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되는 곳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예술의 전당이 되길 바래요. 삶의 전당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함께 마음 아픈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손을 이렇게 써가는 것.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미국에서 귀한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송지현 전사님, 키 큰 전사님 아시죠?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야, 이 인간이 들어오자마자 월요일날 바로 출국했습니다.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참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예쁘게 지어졌어요. 잔디밭 쫙 깔려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가난해요. 가난해 놓으니까 늘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라고 기도를 했냐니까 그 현지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선물로 가끔씩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있으면 염소를 한 마리씩 줬답니다. 염소가 한 35,000원 내지 4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죠? 그 염소가 이제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또 새끼 낳으면 이렇게 내다 팔기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자력 경쟁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경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전 학년이 120명이라 120명. 하나님, 120명 각 집에다가 한 마리씩 줄 수 있겠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기도 제목을 들었던 경주 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요. 시장에서 이렇게 음식 파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내다 파시는 변변한 가게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정말 아껴가지고요. 자기 옷 하나 안 사입고 하셨던 분인데 그 120마리의 염소를 살 수 있는 비용을 덜커덕 내놓으셨어요. 감동도 없고 그걸 들고 이제 가가지고 염소를 사가지고 기적이 벌어진 거죠. 트럭에다가 120마리 염소를 사가지고 엄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한 마리씩 나눠주는데 막 우시는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동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이번에 또 도서관을 갖다가 하나 세웠거든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어마무시한 전 세계 가장 악랄한 독재자 넘버3에 날마다 드는 사람이에요. 이디 아만이라는 사람. 이디 아만.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독했냐면 원래 헤비급 선수였거든요. 권투 선수였는데 군부에 있다가 이 사람이 소령 때인가 중령 때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나라는 보통 투스타가 하잖아요, 보면. 중령 때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서는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을 뭐 기록에 하면 80만 명을 죽였다나. 그러니까 말 안 되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몇 명 있었는데 부인을 갖다가 3등분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아그한테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밑에 살아남으려고 또 누군가를 죽였던 수많은 이 비참한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우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잠잠해지고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 세대들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로가 원수거든요. 마음속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를 통해서 정의를 살아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120명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30살짜리 이 청년 하나가
자기도 애 아빠고 앞으로 살 길이 구만리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길을 하나도 모르는 이 친구 하나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선배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바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빗물처럼 쏟아지고 하나님의 의가 햇빛처럼 쏟아지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우리 푸른 교회, 우리 진짜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주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시작이며 우리의 생의 끝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집에 거하고 주님의 호흡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학년별로 또 아우팅을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냥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귀한 동역자들,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가 친히 함께 하시고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편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일상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